그리스 로마 신화, 아폴론과 다프네, 델포이의 신성한 동굴에서 휘토는 끔찍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예언의 안개를 통해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태어날 금발의 아이가 빛의 화살로 그의 비늘을 관통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의 신탁소이자 성스러운 장소를 자신의 것으로 삼을 것이었습니다. 휘톤의 거대한 몸은 이 지식의 무게로 떨렸습니다. 이 운명을 막기 위해 휘톤은 그리스 전역을 미끄러지며 임신한 레토를 찾아다녔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이 마을과 숲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신성의 향기가 그를 그녀에게로 이끌었지만 제우스는 이미 그의 도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휘톤이 레토에게 다가갔을 때 제우스의 번개가 하늘을 밝혔습니다. 북풍의 신 보레아스가 차가운 분노와 함께 들이닥쳐 휘톤과 그의 사냥감 사이에 폭풍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신의 보호가 황금 방패처럼 레토를 감쌌고 휘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휘톤은 패배하여 델포이의 신성한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무게가 그의 오래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피티아가 성소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다가가자 그녀의 눈은 이해하는 듯한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올림푸스 산의 전당에서 신성한 힘으로 빛나는 젊은 아폴로는 어머니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토는 그의 출생 전에 거대한 뱀 휘톤이 자신을 끈질기게 쫓아 땅과 바다를 도망다녀야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폴론의 황금빛 눈은 어머니에 대한 휘톤의 잔혹함을 듣고 정의로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아폴로는 신성한 불꽃으로 1000개의 화살을 만들었고 각각의 화살대는 천상의 빛으로 타올랐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선물한 금빛 활은 그가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힘으로 진동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 그는 올림푸스에서 내려왔고 그의 광채는 땅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폴로는 그리스를 걸어갔고 그의 발은 땅에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대지는 그의 존재 앞에 고개 숙이는 것 같았고 인간들은 그가 지나갈 때 경외심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휘톤이 사는 예언의 안개에 쌓인 델포이의 신성한 경사지가 그의 앞에 솟아올랐습니다. 휘톤이 동굴에서 나왔고 그의 거대한 몸은 태양을 가렸습니다. 아폴론의 화살은 오차없는 정확도로 날아갔고 각각의 화살은 괴물의 비늘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전투는 산을 흔들었고 수백 개의 빛나는 화살이 오래된 비늘을 뚫을 때마다 휘톤의 고통에 찬 포효가 계곡을 울렸습니다. 1000번째 화살로 아폴로는 휘톤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거대한 뱀은 쓰러져 델포이의 신성한 땅으로 녹아들어갔습니다. 아폴로는 신탁소를 자신의 것으로 삼았고 동굴을 자신의 가장 신성한 신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예언과 빛의 신 휘티안 아폴론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휘톤이 쓰러진 후 아폴로는 신성한 동굴 깊숙한 곳에서 슬퍼하는 피티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휘톤의 아내였지만 그녀의 예언 능력과 순수한 영혼이 아폴론의 신성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슬픔 속에서도 뱀의 본성을 초월하는 지혜가 빛났습니다. 아폴로는 슬픔 속에서도 고귀함을 잃지 않은 피티아에 감동하여 예언의 미래를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 앞에 서서 그의 신성한 빛을 부드럽게 비추며 그는 그녀에게 선택을 제안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그의 대사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폴론의 신성한 힘으로 피티아의 뱀의 형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늘이 살갗으로 변하는 동안 황금빛이 그녀를 감쌌고 그녀의 고대의 지혜는 인간의 형태로 보존되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품위를 지닌 여인으로 나타났고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예언적 통찰력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폴로는 변화된 피티아를 신전 내부 성소의 황금 삼각대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신탁으로 축복하며 신성한 예언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했습니다. 동굴 자체가 새로운 질서에 공명하는 것 같았고 고대의 돌들은 새로운 목적으로 빛났습니다. 아폴론이 예언의 신으로서의 역할을 맡으면서 피티아는 델포이의 목소리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탁소를 확립했습니다. 황금 삼각대 위에서 피티아는 왕부터 평민까지 모든 조언을 구하는 이들에게 아폴론의 신성한 지혜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휘톤을 물리친 직후 아폴론은 전례 없는 오만함으로 올림푸스를 활보했습니다. 그의 어깨에 걸친 황금빛 활이 빛났고 그의 발걸음마다 자신의 업적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신성한 숲에서 활을 연습하고 있는 어린 에로스를 발견했을 때 그의 입술은 얕잡아보는 미소를 띄었습니다. 귀여운 사랑의 신이여. 아폴론이 비웃으며 숲 전체에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노는 거지? 이 활은 나처럼 괴물을 물리치고 영광을 얻는 진정한 전사들을 위한 것이야. 내 화살은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내 활이 이룬 위대한 업적은 이루지 못할 거야. 에로스의 천진난만한 얼굴이 분노로 어두워졌습니다.
어린 신의 손가락이 활을 꽉 쥐었고 그의 화살통에는 사랑이나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운명적인 금화살과 나파살이 들어있었습니다. 에로스는 신성한 정확성으로 화살통에서 2개의 화살을 선택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불러일으킬 순수한 금화살 하나와 끝없는 혐오를 불러일으킬 둔탁한 나파살 하나였습니다. 그의 천사같은 얼굴은 멀리서 아름다운 님프 다프네를 발견했을 때 신들의 걸맞은 교활함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움직임의 순간 에로스는 완벽한 조준으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금화살은 아폴론의 심장을 관통하여 그를 다프네에 대한 압도적인 욕망으로 가득 채웠고 나파살은 님프의 가슴을 꿰뚫어 그녀에게 태양신에 대한 극복할 수 없는 혐오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에로스는 사랑의 힘이 강력한 아폴론조차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자신의 작품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님프들 중 가장 아름다운 다프네는 아르테미스를 섬기기로 맹세하며 영원한 순결을 서약했습니다. 그녀는 신성한 숲에서 자신의 여신과 함께 사냥하며 나날을 보냈고 그녀의 마음은 야생의 자유로움 속에서 만족했습니다. 에로스의 금화살에 맞은 아폴로는 사냥 중에 처음 다프네를 보았습니다. 태양신의 심장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사랑으로 터질 듯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사슴처럼 우아하게 숲을 거니는 모습을 지켜볼 때 그의 신성한 광채는 열정으로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하지만 나파살에 맞은 다프네는 그의 황금빛 존재에 대해 혐오감만을 느꼈습니다. 아폴론이 처음 다프네를 보았을 때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즉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통제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다프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아폴로는 다프네에게 멈춰서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외쳤지만 다프네는 계속해서 도망쳤습니다. 다프네는 바람처럼 달렸고 그녀의 발은 숲바닥에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아폴로는 신성한 열정으로 지치지 않고 쫓아왔습니다. 그녀는 계곡을 지나고 시냇물을 건너 달렸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은 저항의 깃발처럼 휘날렸습니다. 다른 님프들은 태양신이 직접 그들의 자매를 쫓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습니다. 다프네는 아폴론의 타오르는 존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고 그의 신성한 온기는 그녀의 등 뒤에서 불타는 바람 같았습니다. 그녀의 숨은 거칠어졌고 힘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르테미스에 대한 맹세를 깨거나 아폴론의 원치 않는 구애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어떤 운명이라도 마주하고자 했습니다. 아폴론이 점점 가까워지자 다프네는 더 절박해졌고 강의 신인 아버지 페네우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치고 절박한 다프네는 강의 신 아버지 페네우스에게 외쳤습니다. 만약 강들이 진정 신성한 힘을 가졌다면 제게 이토록 고통을 주는 이 아름다움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원치 않는 관심을 끄는 이 몸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아폴론의 손가락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거의 닿을 무렵 무거운 무감각이 다프네의 사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는 거친 나무 껍질로 변했고 머리카락은 잎사귀로 변했으며 팔은 가지로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월계수가 되어 발은 땅 깊숙이 뿌리를 내렸고 영원히 아폴론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 변한 월계수 앞에 서서 아폴론의 마음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 다프네의 부드러운 피부였던 거친 나무 껍질을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슬픔에 빠진 아폴론은 월계수 나무가 자신에게 신성한 존재가 될 것이며 그 잎을 왕관으로 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폴론은 또한 나무로 변한 다프네가 영원히 푸르르고 그 잎이 절대 시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아폴론은 월계수의 가장 아름다운 가지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신성한 손은 잎사귀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배치하여 둥근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황금빛 머리에 그것을 얹었을 때 잎사귀들은 새로운 목적을 띤 듯 반짝였습니다. 그런 다음 아폴로는 신성한 음악의 악기인 그의 소중한 리라를 가져와 사랑스럽게 월계수 잎으로 장식했습니다. 그가 첫 음을 연주했을 때 잎사귀들은 화음에 맞춰 떨리는 듯했고 그의 선율에 그들만의 미묘한 음악을 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폴로는 모든 위대한 업적에 월계관을 수여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시인들, 전사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들의 승리의 상징으로 다프네의 잎을 쓰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녀의 아름다움과 아폴론의 사랑은 시대를 걸쳐 기억되게 되었습니다.